날씨가 계속해서 시원해지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자꾸 밤잠을 설치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몸 잘 추스리시고 마음도 잘 추스리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1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기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를 지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셨던,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고 그 기도를 잘 기억했다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로 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때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런 말, 또 그런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 소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라는 말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광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이유도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월계수를 씌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영화로도 표현되는 같은 단어입니다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1장에서부터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인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표적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표적의 책이기도 하고,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지만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정말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맞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품격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에게 맞는,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위, 이 행위가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최고의 소원이자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기독교의 오래된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해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도,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고 자녀를 잘 키우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헛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것에 매달려서 아우성치다가 그냥 헛되게 죽는, 솔로몬이 그 왕의 지위를 얻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게 되어졌지만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과 같다.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영광은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 풀의 꽃과 같은, 그만큼 헛된 것이고 그만큼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분내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 것들을 추구하고 손해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면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빛과 진리로 채워지는 그 영생의 길, 참사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그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마치 흑암 속의 삶과 같아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으로 자신이 그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그 내용, 평생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헛된 것을 구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고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일들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또 그리스도의 교회 또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힘들다고 우리가 회피하게 되어지면 사실 편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이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갈등들이 심해지면 고통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갈등과 고통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좀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고 가책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가책을 느끼고 갈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훨씬 홀가분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간증에는 간증을 보니까요, 이 여집사님이 당뇨와 뇌졸중으로 고동이 어려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게다가 자폐증에 걸린 아들을 하나 두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웃을 날도 거의 없고, 때때로 이 모든 짐이 너무나도 힘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도 생기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너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자기처럼 자폐아를 둔 그 부모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그들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이 끊기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자유의 간격을 상상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나는 늘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며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영화롭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지금 뭐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하여 바로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1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기쁨, 지금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데 죽게 되어지는데 내 기쁨이 있다는, 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비록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십자가, 우리가 각자가 진 그 십자가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자기만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구심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불평덩어리요, 하루아침에 내 앞에서 빨리 사라져야 되는 애물단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앞에서 이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 어깨 위에 그 십자가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집사님, 부모나 자식이라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내 인생 즐기기에 바빴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함지요. 이런 기도가 되어질 때 나에게 십자가,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 여전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계속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속에서 또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광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라고 하는 단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한때 지나간 어느 한순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그 영광이 없다면 오히려 그 영광을 보았던 것, 그 영광을 누렸던 것, 그 영광이 허망한 것을 오히려 허망함을 안겨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니면 생각하면서 사랑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했었다는 것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그 여자에게는 사랑받지 않았던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더 마음 아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과거 한때 당선되어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죄수가 되어져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수치와 모멸 속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으면 더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영광, 그것은 한순간에 있지만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지금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모멸스럽고 더 허망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까지의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면 내 인생 전체가 대역전극을 이루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 그곳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13년 동안 종살이, 또 감옥에서 죄수로 그렇게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밑바닥 인생,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그 영광 속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자 그 수치스러운 종살이, 옥살이로 인한 그의 인생이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도 영화롭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만큼 존경받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만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그냥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아는 사람은 너희가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라고 존경하는 인물이요, 일본에서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생전에 지금의 중요성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드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춰내는 그 영광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고, 내 어깨에 짊어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고통으로만 여기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